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혹시 기뻐할 만한 일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기쁜 일들이 계속해서 생겼으면 좋겠어요. 지난 한 주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 대부분들이 아마 기쁜 일 하나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맞춰볼까요? 어떤 일이 있으셨는가? 혹시나 아닌 분들도 있어요. 국가재난지원금. 아마 여러분들이 주중에 이제 오부제입니까? 그렇게 나누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신청을 하셨고, 또 신청하고 나니까 또 그 다음날 바로 이제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카드로 이제 그것을 신청했는데, 카드를 신청하고 아무 생각 없이 어디 가서 이제 카드를 긁었어요. 긁었더니 문자가 오더라고요. 얼마를 썼고 얼마가 남았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직까지 아내한테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원래는 제가 쓰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제 카드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용서를 구합니다. 예. 어쨌든 한 주간 그런 어떤 소소한 일들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죠. 근데 참 기쁜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생겼으면 좋겠는데 서로가 기쁜 일이 있는 것이 없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들이 생각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서로가 기쁜가 안 기쁜가, 삶이 기쁨이 있는 삶인가 기쁨이 없는 삶인가를 여러분, 우리 상대방을 보면서 우리가 발견하려면 무엇을 보면 될까요? 얼굴을 보면 돼요. 그죠? 우리는 예전부터 얼굴을 보면서 이 사람이 근심이 있는가 아니면 기쁜 일이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보고 확인하려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게 옛날 일이 되어버렸어요. 그죠? 이제 마스크를 다 쓰고 있으니까 이분이 기쁜 일이 있는지 슬픈 일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분명히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표정이 변화가 없어요. 마스크 색만 달라져요. 마스크 모양만 달라지고 마스크의 종류만 달라지지 이분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확인하기가 참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일주일에 한번 여러분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님들 서로를 바라보는데 서로를 만나는데 서로 인사하면서 그렇잖아요. 인사하면서 아이고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좋은 일 있나 보네 라고 이제 얼굴을 보면서 그렇게 우리가 인사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요, 눈만 보게 되니까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요즘에 걱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이것이 해결되어졌는데, 여러분, 설교라고 하는 것이요, 그냥 단순히 말로만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아니에요. 설교자의 얼굴, 제스처를 통해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감정까지도 함께 전해지게 되죠. 근데 제가 이제 한동안 얼굴을 가리고 마스크를 쓰고 눈만 뽀끔뽀끔 내면서 그렇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설교의 내용이 분명히 저는 밝은 의도로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설교를 듣고 있는 성도님들의 마음은 무거워져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질 때가 참 있었어요. 밝은 설교면 얼굴을 밝게 하면서 저 지금 너무 행복해요.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기쁨의 표정을 지을 수 있어서 여러분 그게 느껴지십니까? 제가요 설교할 때 여러분 한 번씩 왜 설교를 이제 도입 부분에 우리 성도님들이 설교의 주제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재미있는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 모르셔서 그렇지 안 보이셔서 그렇지 제 마스크 안으로는 활짝 웃고 있어요. 근데 제가 화면을 이제 녹화된 화면을 보면은요 웃는 거는 안 보이고 주름살만 보여요. 그래서 김옥일 목사가 이게 웃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인상을 쓰고 있는 건지 저도 제 화면을 보면서 확인할 수가 없더라고요.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야 뭐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설교를 하는 사람도 여러분 그렇지만 설교를 듣고 있는 분들도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설교를 잘 듣고 계시는가 그거를요 여러분 눈빛도 그렇지만 얼굴을 보면요 그게 다 이게 보여져요. 설교를 잘 집중하고 잘 따라하고 있는가 그게 이제 설교를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게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더 이상 확인하는 게 참 어려운 어떤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요즘에 얼굴로는 확인할 수 없지만 요즘 시대의 사람들이 어떤 마음,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제가 제 스스로를 조금 이제 방법을 터득해 가는 것 같아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말이에요, 말. 말을 어떻게 하는가?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그 말에 사람의 감정이 담겨져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제가 느끼기에는요, 요즘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참 여유롭지 않구나. 밖에 나아가서 마트라든지 아니면 여러 사람들 그냥 지나가면서 들리는 이야기만, 말투만 들어봐도 어떤 걸 느끼냐면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까 날이 서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지나가고 용납하고 그냥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이제는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날카롭게 너무나도 반응하고 있는, 너무 많이 예민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1년 반 동안 우리가 너무 긴장하고 조심하고 또 그렇게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되다 보니까 서로가 그렇게 예민해져 있는 것 같아요. 기쁜 일보다는 힘든 어떤 일들의 연속이다 보니까, 힘든 상황의 연속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전에는 서로 여유가 있을 때에는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서로를 위하는 마음을 가졌었는데, 갈수록 상대방을 이해하기보다는 내 감정이 우선시 되어지는 그런 어떤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더라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예배만 드리는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공예배로 모이고 나서 소그룹으로 또 모이고 함께 식사도 했고 교제도 했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들도 우리가 가졌지 않습니까? 또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영육이 함께 교제하는 그런 기쁨을 나누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였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1년 6개월 동안 우리가 공예배만 드리다 보니까 예배 때 왔다가 눈으로만 인사하고 끝나자마자 그냥 흉 하고 가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성도 간의 교제가 사라져버리고 서로가 모여서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사라지다 보니 삶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도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 서로를 위하고 이해하고 품어주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조금씩 사라져버리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참 우리의 마음이 아파요. 저는 담임 목사로서 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아파요. 근데 이게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코로나가 지나가고 난 뒤에 한국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극복하고 회복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한국 교회 앞으로 또 숙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극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성도님들이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비록 우리가 육신의 활동과 교제의 어떤 그런 모습들, 활동들은 제약이 있어서 이로 인한 기쁨을 누리는 데에는 우리가 한계가 있지만 이것 외에도 여러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저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묵상을 해봤죠. 하나님, 어떠한 일들이 있을까요? 우리의 상황은 분명히 한계가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더 초월해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가만히 묵상해 보니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빌립보서를 생각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빌립보서의 주제가 뭡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기쁨이에요.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인데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죠. 그런데 이 기쁨은 육신의 것이 만족되어져서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빌립보서를 기록한 바울의 상황은요, 우리와 마치 흡사합니다. 육신의 활동에 제약이 있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성도 간의 교제도 한계가 있어서 그가 더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왜 그럴까요?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이 환경, 바울은요 지금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붙잡혀져 있어요. 감옥에서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다고요. 감옥에서 여러분 편지를 쓰는데 막 웃으면서 편지를 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기쁨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특별히 여러분, 당시에 이 감옥은요, 지금의 어떤 그런 감옥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우리 한 번씩 최 장로님한테 한 번씩 이야기를 듣는데, 지금의 감옥은요, 호텔이래요, 호텔. 그런 감옥을 여러분 상상하시면 안 돼요. 당시에 바울이 갇혀져 있던 감옥은요, 사람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척박한 환경의 감옥이었어요. 그런 감옥에서 모든 것이 억압되어지고 제약을 받지만, 그런 빌립보서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한다고요?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예전에 매달 둘째 주에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이제 앞으로 빌립보서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기쁨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러한 기쁨이 가득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빌립보서의 시작인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어떤 기쁨을 이야기합니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바울은 첫 서론부터 자신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감옥에서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4절 말씀을 읽어보면서 봅시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간구할 때마다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이 감옥에서 뭘 한다고요? 간구한대요. 간구가 뭡니까? 기도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기쁨으로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쁨으로 기도를 한대요. 만약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감옥에 갇혀 있고 그로 인해 힘든 상황에서 기도를 한다면 우리들의 기도의 내용은 뭘까요? 하나님, 빨리 나가게 해주세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밥 좀 잘 나오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아마도 솔직히 이렇게 힘든 상황이면 자기 생각하기도 바쁘죠. 어떻게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는데 그것도 기쁨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한대요.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기도를 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십니까? 바울처럼 기쁨으로 기도한다라는 것 여러분 공감되십니까? 여러분, 공감입니까? 공감입니까? 공감. 제가 이제 순간적으로 이게 헷갈리더라고요. 공감. 이발. 제가 왜 이게 헷갈리냐면 제가 부산 사람이기 때문에 대구 오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요. 공감하겠습니다, 그냥. 여러분, 바울의 이 기쁨이 공감되어지십니까? 아마 여러분, 기쁨으로 기도한다라는 것, 이것이요, 공감되지 않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왜냐? 어떤 분들은 기도를 하실 때 의무적으로 기도하시거든요. 교회 기도에 참여를 해도 직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교회 공식적인 기도회가 없으면요, 그분들은 더 이상의 기도를 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기쁨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참 제가 여러분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이전에 경험했던 교육자들 중에도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교역자들은 교회의 공식적인 기도회 가요, 반드시 참여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금요 기도회를 하는데 정재창 목사님이 갑자기 전화도 없이 안 온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성도님들은 뭐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우리 부목사님인 정재창 목사님이 그렇게 한다, 어떻게 될까요?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심할서 썼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혼나는 거예요. 교육자에게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근무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이 기도의 시간을 바라보는 것이 교육자이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냐니까, 기도를 할 때도요, 의무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더 힘있게 기도할 수 있도록 교육자가 더 힘있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의무가 되어져가지고 주여! 주여! 라고 하는데, 이 기도가 자신의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의무적인 주님만 찾게 되어지고 의무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통성 기도를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의무적으로 기도를 하게 되다 보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신의 심령이 메말라져 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이렇게 자세히 아냐고요?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기도회가 잘 진행되도록요, 제가 이리저리 뛰고 막 하면서 기도회가요, 어떤 환경적인 부분들, 그리고 옆에서 담임 목사님을 서포트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 막 그런 것들 신경 쓰면서 이제 앞에서 막 교육자로서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의무적인 어떤 그런 행동들을 하다 보니까 제가요,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주여라고 부르시는데 이 주여가 내 안에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주여가 아니라 의무적인 주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기도회에 분명히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있는 것을 토로하고 하자는 간절함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해야 되니까,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되니까 그냥 그렇게 해야 하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또요, 교육자는 기도해야 되는 시간이 있거든요. 몇 시까지 기도해라, 몇 시까지 기도해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그때까지 하나님 앞에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제가 어느 순간 어떻게 됐냐면요,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시계 보셨습니까? 참, 사람이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기도하면서요, 주여 아버지, 또 한참 기도했다 싶으면 주여 아버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날로그 시계는 또 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핸드폰 주여 아버지. 이게 의무적인 기도가 쌓이기 시작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심령이 메말라져 가는 거예요. 제가 솔직히 그러한 것을 경험하면서 제 스스로를 제가 바라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예전에는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고 기도의 시간이 끝나고 나서 자유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했던 사람이 이제는 이게 의무적인 것이 되어져 버리니까 심령이 기도하는데 더 메말라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교역자들만의 고민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중직자들도 그래요. 중직을 맡았으니까 기도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에 와도 기쁨으로 기도하는 것이요, 여러분, 남의 이야기가 되어져 버려 있는 거예요. 물론 교역자나 중직자들은 교회의 기도에서 참석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입니다. 하지만 그 의무적인 기도를 행하면서, 의무의 자리에 있으면서 기도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의무로서의 기도로 끝나버리니 이게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교역자나 중직자들 외에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단지 기도에 참석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의무가 되어져서 공적인 기도가 마치고 기도에 끝났다고 그냥 집에 돌아가 버리면 정말 기도로서 누릴 수 있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기도의 기쁨 누릴 수가 없는 거죠. 또 기도를 하여도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모습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기도를 하는데 근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이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온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라는 말이에요. 이제 나의 근심마저도 그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는 거죠.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는 여전히 근심합니다. 기도하기 전에도 근심하고, 기도하면서도 근심하고, 기도하고 나서도 근심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 기도 문제 있는 기도입니다. 절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기도의 모습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모습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육체적으로 기뻐할 일이 별로 없고 영적으로도 한계에 부딪혀 있는 우리가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너무나 좋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기쁨으로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었던 그 첫 번째 이유, 바로 그가 주님의 일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뭘 바라봤다고요? 주님의 일을요. 자, 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요, 그가 바라본 것이 뭐냐? 그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그 일, 그 사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여러 성도들의 여러 모습들이 있을 터인데 제일 먼저 바라봤던 것이 그들이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에 집중하였어요. 왜요? 바울은 언제나 주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의 관심을 주님의 일에 두어야 합니다. 육체적인 일에 집중하고 육체적인 일에 매달리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바울이 누렸던 그 기쁨 누리지 못할 거예요. 왜냐? 우리는 우리의 그 육체를 위한 일은 내가 감당해야 되고 내가 이루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 자신이 연약하다 보니까 나 자신을 만족시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육체의 일에 집중하고 기도하면 기쁨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근심하며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관심을요, 육체의 일에서 주님의 일로 전환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일에 집중하고 기도하신다면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바울처럼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서로의 육체적인 모습을 바라보면서 육체적인 일에 집중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상대방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일을 바라보면서 기도해 봅시다. 그리하면 바울이 누렸던 그 기쁨,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인해서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착한 일이 뭡니까? 과자 사준 거예요? 밥 사준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착한 일은요,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거기서 끝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이 말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의 날까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결코 실패하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로 주어지는 것이라면 이 확신의 기도 할 수 없습니다. 이 확신의 기도로 인한 기쁨 누릴 수 없습니다. 왜냐? 이 구원을 이루는 우리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환경에 따라서 수시로 변하는 사람들입니다. 감정도 변하고 의를 행하고자 하는 마음도 밥 먹듯이 변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만약에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마지막 날 구원을 받을 이가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요? 저는 저의 모습을 봤을 때 도무지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이 구원을 저의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제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있고 다른 이의 구원에 대해서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불안한 것이 아니라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고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면 기쁨의 기도 할 수 없습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은 자신의 마음에 믿음의 가족을 두었기에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7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무리를 위하여 아멘. 자,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이 제2차 선교여행 가운데에서 개척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가 직접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여 세운 교회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영혼들을요, 자신의 마음에 두고 살았어요. 만약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그냥 그저 그런 존재였다면 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기쁨보다는 솔직히 부담이 되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대산의 공동체가 서로에게 이런 존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담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 기쁨이 되어지는 존재. 서로를 마음에 두고 복음에 매여서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자로서 서로를 위해 기도함이 기쁨이 되어지는 교회.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마음은요, 그냥 생겨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이 예배 자리에 있다고 생겨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옆에 있는 성도님들의 이름을 안다고 해서 생겨지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속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바라볼 때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단순한 바울의 열정과 사랑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자신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마음입니다. 그 영혼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바울에게 있기에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어땠다고요?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의 각 지체가 각자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두근거리는 이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어져서 서로를 위해 기도한다면 우리 공동체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공동체적으로는 더욱 하나 되어지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쁨을 발견하기 힘든 이 세상 속에서 기도함으로 풍성한 기쁨을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인생에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마지막 날까지 이 구원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 기도합시다. 나 자신을 희생하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위해 기도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더욱 각박해져가고 힘들어져가는 이 세상, 기쁨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이 세상에서 기도함으로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